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여호수아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22강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맨 마지막 장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페이지 357페이지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만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이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려 22주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했어요. 22주 동안 여호수아는요, 진짜 보면 볼수록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요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쭉 묵상하면서요 아주 여호수아한테 푹 빠졌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근데 오늘 그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진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갈 텐데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김선순 권사님 댁에 신방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우리 권사님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로해지시고 이제 몸이 아프신 것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있는 동안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을 이제 우리가 들을 텐데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누고 마쳤는데요, 여호수아가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1절부터 13절 마지막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절부터 13절인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쫙 읊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의 능력이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도 은혜고, 홍해를 가른 것도 은혜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강력한 왕들을 다 몰아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것은 없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요 다 자기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힘을 내어서 설교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그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본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인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아멘. 요게 본론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겁니다. 너희는 이제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이제 마음에서도 치워버리고 너희의 가정에서도 치워버리고 모든 데서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진짜 하고 싶은 본론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뭘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너희들 마음대로. 저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다. 하나님만. 우리는 그렇게 선택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너희도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반응. 자,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집트의 신을 섬기다니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굳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뭐가 문제인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만 받고 끝납니다. 은혜만 받고 가슴을 치는 결단이 없어요. 결단이.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만 받고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 선생님, 야, 참 멋진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결단을 하잖아요. 보세요,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결단하건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저 은혜만 받아요. 은혜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로 말씀을 쇼핑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 목사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으세요. 제가 부탁하건대 여러 목사님들의 여러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도 여러 사람이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치 말씀을 쇼핑하듯이 우리가 쿠팡에서 뭐 어떤 설교를 들을까 이렇게 막 어떤 물건을 고를까 막 쿠팡에서 고르다가 이거 사봐야지 그리고 사듯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떤 목사님이 더 재밌게 전할까, 어떤 목사님이 더 목소리가 좋을까 뭐 그러면서 말이죠 쇼핑하듯이 다 골라가지고요 하나 들은 다음에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은 이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되네. 그리고 말고 끝난다고요. 모든 설교가요. 그러니 여러분 결단이 없는 그런 들음은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요 단 하루라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오늘 하루라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다 은혜만 듣고 그냥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다 끝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 중간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 저 예루살렘에서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자로 가는 이 길이 있어요. 이 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길로. 왜요? 글쎄 가보면 안다. 그래서 빌립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길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이 사마리아에서 이 길로 내려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마차를 타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시라고 하니까 되게 우스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였다 그랬어요. 국고를 맡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경제부 장관입니다. 내무부 장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다 관리하고 지출하고 수입을 얻고 이런 돈을 관리하는 나라의 장관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어요. 예배를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 외국인이 이방인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가네요. 그렇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쭉 가는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선지서 읽으면 여러분 뭔 말인지 잘 압니까? 잘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사도들이 이 복음서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신약의 이런 말씀이고 이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쓰여놓은 글이고 그거를 사도들이 성령으로 감동돼 가지고 다 풀어놔 가지고요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를 읽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같은 걸 읽어봐요. 그러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자신의 고난을,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이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때 이 빌립이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사야가 말한 게 예수라는 사람이다. 예수,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봐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봐라, 이게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했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다. 그러면서 쫙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야, 빌립 집사가요. 집사가 이 정도입니다. 수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집사가요, 그걸 예수님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설교네요. 그리고는 그냥 끝냈을 거야. 그잖아요. 그렇게 듣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이 내시는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이요, 침례를 주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자리에서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믿고 그 자리에서 결단했어요. 나 예수 믿기 원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자라며, 나 믿기를 원합니다. 나 침례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지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은혜만 받고 끝났다면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였던 여러분 말콤 페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말콤 페닉. 우리는 보통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만 알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 또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그분들이 오셔서 이 땅을 밟았죠. 근데 이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제 1889년에 들어오셨어요.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분은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참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배움이 짧아요. 집이 워낙 가난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잘 몰라요.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선교사로 가라, 선교사로 가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저하고 있었어요. 자기 너무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가서 예수님을 전하냐, 배움도 짧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로버트 와일더라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그러면 꼭 좋은 잔에다가만 물을 담아가지고 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찌그러진 깡통, 녹슨 깡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줘도 이 사람은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이 녹슨 깡통, 찌그러진 깡통과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들어도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찌그러진 깡통, 녹슨 깡통이어도 거기다가 물만 담아서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이 선교사님이 쫙 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 빼닉이 뒤집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해요. 하나님, 제가 녹슨 깡통입니다. 찌그러진 깡통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찌그러진 깡통이고 녹슨 깡통이라 하나님이 안 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군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내가 전해주면 그 사람이 살겠죠. 내가 좋은 그릇이 아니어도 녹슨 깡통 같아도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겠죠. 그리고는 결단하고요, 한국 땅을 밟아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 사람이 말콤 빼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만 받고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은혜만 듣고 그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는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또 다음 주에 가서 은혜만 받았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이 사람의 그 결단,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잖아요. 비록 사사기에 가면 또 그 결단이 다 무너지지만 그럴지라도 결단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마음을 딱 굳게 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만 받지 말고 결단해서 하루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보죠.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31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의 마지막,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 꼭 그 결심을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못 지킬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지금 약속해 놓고 이방의 신인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시키실 거야. 명심해. 엄히 경고했어요. 여호수아가요.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말하죠. 선생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언약식을 하자. 언약식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끼고 있는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코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이 이 세겜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세겜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곳에서 우리가 언약했었지? 다시 언약하자. 그러면서 참 여호수아는요 진짜 보면 볼수록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해요.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잖아요. 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율법 책에, 율법이 아니고 율법 책에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하나 큰 걸 세워가지고 이제 이 돌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증인까지 딱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타깝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딥낫세라 요 세겜 근처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땅을 받은 그 기업 땅으로 받은 딥낫세라 그곳에 여호수아가 장사되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오늘날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무덤은 하나님이 다 숨기셨어. 네, 모세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어디가 무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그 무덤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런 유명한 또는 하나님이 귀하게 한 시대에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무덤들은요 다 치워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정말 너무 휘황찬란하게 막 치장하고 막 기념관을 만들고 막 이러면요 오히려 여러분 그게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도 적당하게 초라한 인간이었음을 드러내고 그냥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족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수아는 어딘지 몰라요. 딥낫세라가 오늘날 정확한 위치는 무덤도 뭐 당연히 모르고요. 그러나 이 세겜 근처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면 다소 불길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예, 다소 불길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불안해.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아니까 이 말씀이 사사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죠? 결단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가시자 이제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29절이에요. 2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여호수아서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 무려 13번 나옵니다. 13번. 여호와의 종 모세. 근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어요? 예? 여호수아가 썼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제가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기록은 당연히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겠죠. 그죠? 후대에 누군가가 썼겠죠. 아마 비느하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건 몰라요.
모르고 어쨌든 누군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왜 1장부터 24장까지 쓰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13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종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야, 저 모세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그걸 13번이나 여호수아가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쓴 이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종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늘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맞지만 나는 무슨 하나님의 내가 종일까? 난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후대에 이 뒤에 구절을 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해서 지금 뭐라고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 무슨 소리냐, 모세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너도 내가 사랑하는 종이었다. 내가 귀하게 쓴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지. 그래, 그러면서 내가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겨야 될까, 그런 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가를 더 신경 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평가에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요 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알아요?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나중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사람 앞에 서서 평가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평가는 뒤로 하고 사람의 평가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향유옥합을 부은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렇죠? 왜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저 미친 여자라 그러고, 왜 낭비하냐 그러고, 제정신이야 그러고, 아주 뭐 사람의 평가는요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부어? 그 아까운 거를. 미쳤냐? 그런 낭비가 어딨냐?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오히려 마리아를 헌신하는 아름다운 여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전해지는 곳에 저 여자의 헌신도 함께 전해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헌신을 너무 아름답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의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 아마 여러분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요 지금 보세요, 얼굴도 아주 너무 고급지죠. 모습도 고급지고요. 이게 1800년대 사람의 모습인데 선교사님의 너무 고급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몽둥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크라켓 배트입니다. 크라켓. 야구랑 비슷한 건데요.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이 크라켓이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요. 근데 이분이 10대 때부터 크라켓 선수예요. 유명해졌어요.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정이 얼마나 부자냐면 너무 부자예요. 이 동네에서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부자예요. 이분의 가정이. 그래서 아주 뭐 앞날이 창창하죠. 지금 봐도 딱 명품으로 도배한 것 같잖아요. 신발부터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고급지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제 크라켓만 하면서 살아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명한 선수인데 이분이 갑자기 선교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갑자기 선교를 나가겠대.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요,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선교하러 떠나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천막 치고, 많이 늙으셨죠. 몰골도 좀 안 좋아지셨고, 그렇죠? 천막에서 이렇게 달랑 의자 하나 놓고 간이 침대 놓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나중에 중국에서 인도로 건너가셔서 인도에서 선교하시고, 또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또 선교하시고, 그래서 WEC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웩이라고 하는,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 있잖아요. 지금 키르기스탄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 따님이 이 웩, 한국 웩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설립한 거예요. 웩이라는 WEC 선교회를. 여러분, 이분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에다가 유명한 운동선수예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왜 이 고생합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 제정신 아니야? 너 좀 갇혀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막 가둬놓으려고 하고 막,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평가는 그래요.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분이 만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다 놀랄 거예요. 다 놀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 스터드야, 그러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 스터드야, 내가 사랑한 스터드야, 그러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면류관을 딱 씌워줄 때 우리는 너무 놀랄 겁니다.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 그랬지만 주님은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평가하시고 그날 그 시에 반드시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평가가 들려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 여호수아가 오늘 숨이 끊어졌을 때 주님은 내 종 여호수아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주님이. 저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32절 33절 우리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32절 33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절이네요. 그렇죠? 33절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 32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구절은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차차,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 묻었지 우리가. 그러면서 요셉의 뼈를 꼭 언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요거를 아차차 하면서 이걸 반드시 써야지. 그리고는 쓴 것으로 보여져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여러분, 자, 그러면 요셉의 뼈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서 꼭 써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알려면 창세기 5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몇 살에 돌아가세요? 110세.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희한하게. 그렇죠? 마지막 요셉이 돌아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이제 110세에 돌아가시는데 희한한 유언을 해요. 요셉이. 그렇죠? 무슨 유언을 합니까? 자,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요 말씀을 하고 죽어요. 요셉이 110살의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씀을 하고 죽는데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희한한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뭐 너희들 참 행복하게 살아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어느 순간 찾아올 거야. 찾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 그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야, 참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맹세해라. 그래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죠.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보세요, 모세가 친히 가져 나가잖아요. 모세가.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딱 묻은 거예요. 거기까지 요셉의 뼈를 딱 묻고 나서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절차가 딱 마무리된 거예요. 아름답게. 그렇죠?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써. 왜? 요셉이 그렇게 예언하고 요셉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묻어라. 그래서 그렇게 딱 묻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확신이요, 그 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빼내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갈 거야. 그럴 것이니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지 읽고 끝내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너무 대단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 내 뼈를 꼭 가지고 나가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래, 요셉이 이런 믿음으로 참 살았고, 이렇게 요셉의 뼈가 그래서 세겜에 묻혔지.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생 라합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이 기생 라합, 여러분, 이 줄을 왜 매달아 놨어요? 기생 라합이 여기 성에다가 이 줄을, 이 기생 라합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어떤 성이에요? 어떤 성이에요? 첫 성이에요. 첫 성. 마지막 성도 아닙니다. 만약에 마지막 성이라면 이스라엘 봐봐라, 파죽지세를 가지고 몰고 오니까, 밀려오니까 야, 여리고성도 이제 점령되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어요. 아직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들리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다른 건 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독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진짜 징그럽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점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렇게 많다잖아요. 여러분, 한 20%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진짜 사실은 이렇게 많을까. 5명 중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점집을 찾는. 와, 참, 여러분, 놀라운 숫자입니다. 점집을 찾는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찾아갈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점을 더 믿는 거야. 점을 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뭐하러 점집에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믿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점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어디로 가야 복 받습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복 받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만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믿냐고. 그거를 그러면서 돈 갖다 이렇게 써갖다 바쳐가면서 싸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점집에 1,000,000원씩 주더라고. 부적 써달라고. 야, 근데 하나님께는 돈 10,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해. 근데 점집에는 돈 1,000,000원씩 갖다 줘. 복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엄히 경고합니다. 혹시나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집에 드나드는 성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짓.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끊으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요셉처럼요. 예.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믿음을 보면서 본받아야 돼요. 요셉의 이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 보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3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은혜만 받지 말고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라도 결단하며 살게 하셔서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